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핵심은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것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빌딩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기초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거듭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 내 자신을 내려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미숙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성시켜 줍니다.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이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접촉이 되면 내 안에 그 생명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계란은 아닙니다. 암탉이 혼자 낳은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그러나 수탉의 생명을 받은 계란은 유정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계란입니다. 그러나 그 계란을 부화기나
암탉의 어미 날개 안에 들어가서 20일이 지나면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한 계란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한 계란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접붙여져서 여자가 결혼하여 생명을 잉태하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것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임신하고도 처음에는 여인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신비스러운 사건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여정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겹친다면 바로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다가온 고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뱀이 막 날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이 불뱀에게 물리면 독이 얼마나 강한지 순식간에 온 독이 몸에 퍼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자기들이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제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불뱀의 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 두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 훗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예표로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순식간에 독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아무리 독이 온몸에 퍼져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깨끗하게 병에서 강건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순식간에 독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가 있을까? 고개를 들 힘도 없는데,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터인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이요 영생을 얻는 순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구원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된 몇몇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천성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무능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활을 해오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 중에도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지만은 내가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갈 때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또 잠을 자고 이렇게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미국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면서 남을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조건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하신 뜻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요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요,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미 영생은 얻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은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 믿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비록 내가 도덕적으로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짧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거듭나서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름박질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을 다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